창세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 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미었더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소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된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지 마귀가 붙들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세상과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길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자. 못 만나게 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소속된 상태에서 그 나라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못 만나면은 그렇게 이 예배 생활이 힘들고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난 지 수십일 만에 8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본래 이 길은 오래전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올 때에 그 종들의 보호를 받으며 10마리의 낙타들과 함께 쉬엄쉬엄 왔던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80km 떨어진 베델까지 오는데 그 여정은 너무나 고달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머나먼 길을
어머니가 왔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지만, 홀로 가는 이 쓸쓸한 여정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창세기 2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까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800km에서 10분의 1 되는 80km 오는 것도 힘들었던 야곱이 남은 10분의 9 720km를 가볍게 여행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고달픈 여정에서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승리의 길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인도였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했습니다. 이 여행은 상당히 멀고 지루하고 고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800km면요 서울서 부산을 가고 다시 또 오는 길입니다. 그걸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겨울가 아닙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짤막한 한 줄로 요약을 해버려요. 뭐라고?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여기서 발행하여 이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게란 말인데 푸트 발을 말해 발. 그리고 행이란 말은 리프트 업 들어 올렸다. 발을 들어 올렸다 그 말이에요. 발행이란 말이 뭐라고요?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 말이 뭐냐면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빠른 속도로 여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발행하여. 성경 주석가 라시는 이런 말합니다. 그의 기분은 고양되었고 그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서 80km 되는 베델까지 오는데 3일 걸렸어요. 그것도 지루하고 힘들고 고달팠던 야곱이 720km 떨어진 하란까지 쾌활하고 환희에 찬 기쁨으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80km 되는 짧은 거리도 매우 힘들고 고달퍼했어요. 작은 것도 힘들어했어요. 갈 길이 두렵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가 가장 힘들고 고달팔 요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와 새심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겼어요. 막연하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에게서 고독함이 사라졌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환희에 찬 기쁨에 고달픔과 피곤함마저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야곱과 베델에서부터 함께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함께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훨씬 이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쌍둥이를 잉태했잖아요. 리브가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정했습니다. 지정을 했어요. 택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 생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걸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 행로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길도 변한 게 없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그가 베델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킨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결례를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언제 바뀌냐,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던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종교 생활에 빠지니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니까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전부터 나를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왜 그러냐? 왜? 뭐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지요. 성령을 잉태하지요.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야. 종교인 돼버리는 거야. 종교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딱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없어. 머리가 멍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사건도 느끼지도 못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발걸음이 가볍게, 어떤 길도 이 힘차게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가 그 험난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요셉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를 야곱이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출생할 순간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버겁고 힘들었던 거예요. 매일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느끼지 못해요, 삶 속에서. 그런데 베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야? 하나님은 나를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그거를 죽음 직전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이 고달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확실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갖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말로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명소를 간다 할지라도 정말 관계 불편한 사람하고 가게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고달픈 길이라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길은 행복한 여정이 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하고 살아가느냐,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17세까지 아버지 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부터 참으로 억울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복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에 총살이를 했습니다. 가늠죄를 짓지 않으려고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는 가장 민감한 청소년 시절을 감당하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트라우마를 줬다, 트라우마를. 그래가지고 부모 핑계대고 형제 핑계대고 하는데 요셉은 절대 그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 고난을, 아픔을 이기고 승리자로, 이스라엘의 장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분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믿음을 그가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신앙, 확실한 신앙이 되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금방금방 돌아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느껴지냐?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always,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뜨거움이 식어지면 다 끝나는 거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라. 우리가 심써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거 심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의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워서 기도하라. 늘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느낌을 갖고 지켜보려고 되면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참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꺼있네, 고장이 났네. 어떻게 갈 거야? 우리가 복잡한 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깨어있지 않고 꺼져 있어.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요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부모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안전하게 인도받고 오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명하는 믿음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부모는요 야곱에게 뭐라고 당부했냐? 너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 바단 아람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란이에요. 하란. 바단 아람은 하란보다 조금 더 큰 곳이에요. 하란은 좀 작은 도시야.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강들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거기서부터 길게 그 강들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근방에 이제 바단 아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내 될 사람을 얻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를 해요. 아주 창세기 28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걸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반복합니다. 신신당부를 한 거죠. 이때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창세기 28장 7절에 보니까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지만 부모의 믿음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말씀을, 예? 부모가 주시는 말씀을 믿음의 표대로 쫙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여기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얻으라고 그래요? 여기도 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소라, 그러지 마라. 너는 반드시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정해주잖아요. 정해줘. 거기서 얻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사명은 뭐냐? 자녀를 낳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야곱은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빈손입니다. 야곱의 부모 리브가와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뭘 물려줬느냐? 이겁니다. 너는 밭 따라 나무가서 외삼촌 딸과 결혼해라. 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돼.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 그거 하나 심어준 거야. 그거 하나 심어줬어. 그가 부모의 명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당장은 이익이 되지 않고 고달프달지라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뭘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주변에 있는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친척 말 들은 게 아닙니다. 아비 말 들은 게 아닙니다. 누구 말 따라갔어요? 믿음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이 조상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 특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이나 감정이나 해상소리나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 경험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허황되게 보여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베드로가 낙심하여 옛날을 회상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태서 어둑어둑한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참 던져봤어요 했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면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셨는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부모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근방까지 왔을 때에 그 어떤 들판에서 우물 곁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기다리던 이 목자들을 만납니다. 자, 낯선 땅에서, 낯선 타국에서 들판, 우물, 양떼, 목자, 요건 야곱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생뚱맞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야. 야곱이 목자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냐? 당신들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봐. 아니, 목자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물어봐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란 출신입니다. 하란 출신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하란에 살고 있는 그 목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사람 잘못 만나갖고 얼마나 피본 사람 많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구겨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인도받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감동이 돼. 사소한 일에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야곱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목동들에게 나의 형제여, 아람어로 한 거, 아람어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 출신인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것 언어를 많지는 않지만 좀 배웠을 거라고 석유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이 타국에서 처음 만난 그 낯선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여, my brother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여. 왜 그랬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곳 사람들을 존중하는 표시예요.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셨는데 과격한 얘기를 갖고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을 해요. 죽게 하듯. 왜? 너 처음 만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너에게 도움 줄 수가 있어.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네가 그 사람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참 제일 안 되는 게 감정 컨트롤이에요. 나도 참 힘든 게 그겁니다. 감정 컨트롤.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인도가 다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낯선 나라의 목동들을 존중했을 때에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다. 야곱이 또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가로되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야곱이 묻지 않은 것까지 알려줘요. 야곱이 묻지 않은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물으니까 가로되 평안하니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당신 기다리 만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그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에서 장차 자신의 아내 될 사랑하는 라헬, 그에 대한 정보까지 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놀라운 정보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라반의 딸이 온다는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된 줄 아십니까? 그는요, 밧달 아람의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 라고 하는 신신당부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끼친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확실하게 착오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워졌을 그때에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미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내가 말씀을 드릴 거야. 첫눈에 반해. 사실 첫눈에 반한 게 아니야. 이미 야곱은 부모의 말을 듣고 라반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 될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됐던 거예요. 이 말 듣는 순간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평범하고 흔한 대화 속에서 세밀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착오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을 했겠어요. 예? 야곱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방황치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내들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인도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킬 언약의 상속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에?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생의 종착지인 천국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대화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존중해. 함부로 막
우리가 삿대질하면 안 되죠. 그리고 늘 기도에 힘써야 돼.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 놓친 분들은 다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나태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낭만하는 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가 힘들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항구의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